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제사장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유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거나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만큼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안 되었고 특히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론의 후손만이라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라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론에게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론 그 후손들 이외에 하나님의 제단에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산채로 땅에 묻혔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에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로 보여준 후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렇게 증거로 보여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후손, 하나님이 허락한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유대인들의 혈통에 따른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냐 아니냐, 혹은 제사장은 어느 지파여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오랜 전통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당한다, 다른 지파가 감당한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신학적인 근거 없이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로 힘든 숙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문제로 토론을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의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모양이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타기라고 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주제를 흐리게 만드는 요즘 어떤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합니다.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뻗어나오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문제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다투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그런 잘못된 토론 때문에 믿음의 본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제물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아론 지파가 아론이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지 않느냐라는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신을 진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어떤 말로도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 지혜로는 완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 억지로 설명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혼란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석유영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믿는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